2020년 10월 7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릴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 제목은 이렇게 헌금하자. 여러분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십니까? 헌금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마귀도 도망을 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도 싫어하는 헌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더 정확한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방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직접 도와줘도 되지만 구제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도와준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구제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작든 크든 모두가 다 연합해서 도와주는 것도 역시 성경적입니다. 큰 교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함께 선교를 하는 겁니다. 큰 교회 이름만 내거나 돈 많이 내는 교회만 자랑하거나 그러지 하지 않고 그냥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교회들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이고 가장 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하는 태도이겠죠. 다른 구절도 있지만 7절이 가장 헌금하는 태도에 대한 요약된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첫째, 헌금하는 태도는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합시다. 여러분, 각자가 얼마를 할 것인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도하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헌금은 얼마를 할 것인지, 11조와 성교헌금과 감사헌금은 얼마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또 변하기도 하죠. 그러나 약속을 하면, 하나님과 약속하면 지키려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구제헌금을 얼마 할 것인지 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절기헌금은 얼마 할 것인지를 정하면 좋습니다. 정하면 내가 나에게 정직해집니다. 내가 나에게 투명해집니다. 내가 나에게 투명해지면 하나님에게도 투명합니다. 헌금하기 전에 기도하고 마음을 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합시다. 바울은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돈은 아끼지 말라는 뜻이죠. 이왕에 하는 헌금이면 풍성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또한 억지로 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교회 가니까 돈만 내라고 해. 이런 말하는 사람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내라고 하지 않아도, 헌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비슷한 얘기만 해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유형은 자기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는 막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장로가 11조도 안 하고 10불 헌금하면서 돈 없다고 툴툴거리고, 그런데 수시로 해외에 놀러 가는 것은 자기는 도무지 담임 목사로 이해가 안 됩니다. 후배 목사님이 한탄하면서 하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돈으로 자기 위해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목사고 우리는 장로고 우리는 권사 아닌가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인색하게 억지로 헌금하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즐겁게 헌금합시다. 내가 만든 벽돌로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벽돌 만드는 일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즐겁게 일을 하는 겁니다. 즐겁게. 자, 이렇게 바꿔서 봅시다. 내가 드린 이 헌금이 어려운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들을 살리고 선교사들이 힘을 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합시다. 많든 적든. 끝으로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가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게 하나님께 돈을 꾸어드리는 거랍니다. 하나님께 돈을 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심는 대로 받는다는 말씀을 아시죠?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심읍시다. 그리고 이왕이면 많이 받읍시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직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속죄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정해서 주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억지로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오는 주일은 아는 대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년처럼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잔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만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는, 또 여러분 각자가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 하는 거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더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